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서론을 다루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특별히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의 지상적 교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완성된 천상의 교회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상적 교회와 완성된 천상의 교회는 서로 대응 관계가 있는 거죠. 천상의 교회는 완성되고 완전한 모습의 교회라면 이 땅의 지상적인 교회는 불완전하고 미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죽임당하신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19장 11절부터 21장 7절에 있는 내용과 대응을 이루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죠. 그리고 면류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철장 근서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5장에서는 완성된 모습을, 그리고 19장부터 21장에 있는 내용은 완성되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찬양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읽는데 사실 30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시간 내시고 좀 더 속독으로 읽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고요. 소리 내지 않고 읽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실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읽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바탕을 둔 그런 개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어떤 시간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또 상징적인 표현이 많죠. 또 상징적인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영국의 그 성경의 성공회 성도였으니까 시인이자 수필가자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를 아시고 그가 지은 1억 2천만 부가 팔렸다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가 7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이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 또 지금도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맨 먼저 쓰여진 책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사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튀르키예어로서 아슬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 아슬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인공이 아슬란이에요. 제가 왜 아슬란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냐면 이 아슬란은 어린 친구 4명이 옷장에 들어가면서
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펼쳐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근데 이 나니아라고 하는 그 세계가 수년 동안 겨울만 있는 세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에드먼드라고 하는 그 친구가 붙잡혀 가게 되는데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구하면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모습을 거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아슬란이 대신 죽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는데 죽음과 동시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되게 판타지의 소설인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애들이 그곳에서 수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근데 그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현실 공간에 닿자마자 1초가 안 된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1초가 안 되는 시간이 그 세계에서는 마치 수십 년이 흐르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의 시간적인 개념과 이 땅의 시간적인 개념이 서로 간극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판타지와 같은 그런 그림들 또한 어떤 시간적인 너무나 그 난맥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시간적인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물론 이 땅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시의 개념, 시간이 없는 개념, 다시 말하면 항상 현재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 속에 있는 시간을 벗어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옷장 안에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전혀 다른 감각, 다른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계돼서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은 논리나 단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미 공부하고 내일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그 특별히 1장에 있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전에 계획되고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게 창조의 사건이라면 여기가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의 시간에 넣으면 창세 후에도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창세 이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논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그림도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되고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운몽의 내용이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 하룻밤 꿈, 잠깐 꿈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과 꿈의 세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꿈과 같은 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카페에도 생각대로 그 있잖아요. 생각대로
아무튼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는 세상. 요즘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데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과는 다른 또 다른 가상현실. 저는 좀 감각이 좀 떨어지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런 세계에 익숙해 있는 거죠. 이미 마치 그 세계가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 이와 같은 원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의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더욱 생동감 있게 단순히 판타지 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물론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전에 완성되시고 우리가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정말 두렵지가 않겠죠.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진실로 뭐 앞에 건 동의하는데 오늘 죽음은 동의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전에 계획되고 완성된 것인 것처럼 마지막 종말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여전히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고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시간적인 이 땅의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개념으로 그 모든 것이 엄청난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건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나 그것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책에 인봉을 떼고 책을 여실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 유다의 사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유다의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 사자는 왕의 상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슬란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비에 가지고 있는 새겨진 자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오늘 그분께 찬양과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은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구속사의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사건.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하신 것인데 그 모든 시작과 완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찬양 드리기 이전에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바람,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함께 호흡하는 것. 다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는 것. 동일한 언어를 내뱉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주님의 거룩과 성숙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주님의 거룩의 완성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아버지의 뜻을 공유하고 아버지의 언어, 말씀을 공유하는 것. 함께 아버지와 살아가는 그 방식이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새 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노래는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찬양의 노래일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있는 시편의 많은 노래 가운데 나와 있죠. 시편 96편 1절 2절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노래해야 될 제목은 우리의 구원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노래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도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 구속함을 받은 그의 자녀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 입이 있는 것은 밥만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새 노래는 성도의 구원과 매우 직결된 것이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해서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new, 그런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 질적인 면에서의 새로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재창조, 구원의 새로운 완성에 대한 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새로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 사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그 사건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바로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시게 합당하시리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당신의 속전값을 우리에게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왕노릇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심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도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우리를 공고하시나이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물론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통치 권세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입맞춘 자들도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자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 왕노릇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것의 예표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계시록 1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를 여전히 그토록 붙들고 계신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시제의 유의를 해야 된다. 시제의 개념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already but not yet의 원리,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이루어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 땅에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부연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현실, 그것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계시적인 시간을 통해서 마치 이 땅의 1초가 장롱 안에, 옷장 안에 수십 년의 시간과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외적인 상황과 모든 환경이 고통과 눈물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을 인하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 겉으로는 울고 속으로는 기뻐한 것을 어떻게 연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울면서도 기쁜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인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지만 나는 기쁜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시간의 개념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말씀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가정이 같은 날 지경이십니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날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 자체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단 한 가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스튜디오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진짜 참 현실인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찬양의 이유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주보 왼쪽 중간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다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속된다, 하나님께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수요 금요 예배 가운데 공의적인 속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다양한 그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물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안에 그대로 담을 수 없죠. 하나님의 속성, 공의적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언어,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질이, 그 방향성이, 그 모든 것이 그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를 쓰면 한국어를 쓰는 그 범주 안에서만 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문화권에서 영어를 쓰는 나는 그 영어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한계를, 지역적인 한계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언어적인 속성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언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한 자다라고 진실로 깨닫는다. 하루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말씀 안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뚜기와 벼룩은 20cm 가량 뛴다고 합니다. 메뚜기나 벼룩이 너무 뛰는 게 똑같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몸집으로 비교해야죠. 그렇죠? 20cm는 제가 조금만 뛰어도 20cm 금방 뛰지만 그 몸집이 비했을 때에 메뚜기는 서너 배 정도, 6배 정도라고 한다면 벼룩은 100배를 뛰는 것이죠.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가 3배만 뛰면 세계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튀는 메뚜기, 벼룩, 이 벼룩이 유리천장을
어떤 예를 들어 3cm 유리천장 안에 갇혀서 벼룩을 그 안에 넣는다면 그 벼룩의 한계점은 이제 3cm가 될 것이에요. 그 안에서 계속 원래는 20cm까지 뛸 수 있는데 유리천장에 갇혀서 3cm밖에 뛸 수 없어요. 계속 뛰다 머리가 다치는 거죠.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벼룩은 밖에 나가서도 3cm밖에 뛸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숙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어,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역이고 영적인 권위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시공의 한계점에 놓여 있지만 말씀이라는 언어,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점을 벗어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언어를 성경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대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의 단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언어, 믿음대로 되는 역사,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믿음은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주인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기도, 찬양은 마치 한 세트와 같죠. 선물 세트가 세 개가 한 세트와 같습니다. 말씀은 하나의 로직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소통하는 거죠. 찬양은 곡조를 붙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물론 말씀 자체는 말씀의 영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바로 기도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마치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또 그 안에는 하위 법령들이 있죠. 또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까지가 있겠죠. 그 모든 단계별로 마지막 실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도와 찬양이다. 저는 우리 모든 숙지교회 성도님들이 머리로만 말씀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마치 머리와 가슴이 만나듯 우리 이성과 감성이 만나는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되도록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되죠. 기도 안 하고 응답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뜻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목문이 열렸죠. 단순히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현실,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다. 여러분, 말씀이 많은 말씀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다윗이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때로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노래하는 시,
또 고통당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쫓겨가면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고백은 그러한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노래대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더욱 현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기도와 특별히 오늘 보면 제목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여러분 안에 늘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은 곡조 같은 기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을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한 세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이 쉬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천상의 24장로와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